오늘 수협에 오신 귀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4편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4편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을 향한 상사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지워버리고 싶은 좋지 못한 그런 경험들이 한두 가지씩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누군가로부터 수치를 당하거나 그리고 모욕을 당한 일들은 정말 지우고 싶어도 잘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일입니다. 저에게도 지워버리고 싶은 수치스러웠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국사시험을 쳤습니다. 그때는 시험 성적을 선생님이 번호 순서대로 1번 누구누구 몇 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시험 점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는 가나다 순서로 번호를 정했기 때문에 제가 정시였기 때문에 저는 2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누구누구 76점, 2번 누구누구 80점, 3번 누구누구 52점. 제 번호가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그리고 23번 누구누구 48점.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별로 안 했지만은 그래도 40점 이상은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4번 정천은 2점. 충격이었습니다. 국사시험에서 반 전체 꼴등을 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고 어린 나이였지만은 너무 그게 굴욕적이었고 제 자신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시험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정말 시험지에는 동그라미 딱 하나만 그려져 있고 다 짝대기만 그어져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꼴등을 하니 정신이 아련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학원을 조금 다녀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친구 2명과 함께 저기 부산 대신동에 있는 한 학원을 다녔습니다. 학원을 다닌 지 이틀째 되던 날에 수업 중에 옆에 있는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학원 선생님께 걸렸습니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나갔더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저희들을 훑어보시고는 너가 어디서 왔노?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산에서 왔는데 그렇게 하자 대뜸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이 촌놈들이 와서 떠들면 되나? 그렇게 촌놈 취급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옆에 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으라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 제가 다닌 학원은 유명한 학원이라서 다른 중학교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 앞에서 촌놈이라고 핀찬을 주니까 얼굴이 화끈거리고 모욕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학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마침 제가 그때까지 등록 학원비를 안 내었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년이 흘렀지만은 아직까지도 제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만큼 그 당시에 받았던 수치심과 모욕감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은 다윗의 인생에서 어쩌면 수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제가 보기에 가장 수치스럽고 굴욕적이고 그리고 모욕적인 사건이 아닐까 할 만큼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34편은 사무엘상 21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간 곳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만 다윗을 알아보고는 아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하여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은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원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발작을 일으키고 대문짝에 아무렇게나 낙서를 하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까지 누가 보아도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는 신하들을 향하여서 소리를 칩니다. 아니, 이 사람은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라며 다윗을 쫓아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니는 것도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한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발작하고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치욕스러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바로 이러한 수치심과 모욕감과 치욕적인 일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이 겪었던 그 수치심과 치욕스러움과 모욕이야말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치와 모욕과 치욕스러움에 자신의 인생을 자포자기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다윗이었지만은 쫓겨난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은 답관체 형식으로 된 시입니다. 답관체는 히브리 시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로서 각 절의 첫 글자를 히브리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배열하는 그러한 형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기역, 니은, 디끌, 리을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글자를 순서대로 첫 구절의 맨 앞에 넣어서 문장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말로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기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기역이 가장 먼저 시작하니까 1절의 첫 글자인 이 기역을 넣어서 가장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기역 다음에 니은이죠. 니은을 넣어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디귿을 넣어서 다 함께 모여 성소에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이러한 방식이 바로 답관체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방식으로 1절부터 22절까지 히브리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1절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라고 말하면서 아비멜렉 앞에서 비록 미친 채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신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피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9절에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수치와 모욕과 치욕적인 일들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포자기한 인생을 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 실력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저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 다윗이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외치는 여호와를 향한 그 경외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교회 용어 사전에서는 공포심이 아닌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또 다른 용어적 설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외란 절대자에 대하여 압도되는 느낌, 절대자에 대하여 압도되는 느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외는 그야말로
우리의 절대자,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 절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비롯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께 완전히 압도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저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지식과 행동과 언어와 마음을 비롯한 모든 삶이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압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를 완전히 하나님께 압도시켜 주세요. 하나님께 압도되어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저의 더러운 속사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압도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눈으로 범죄하고 입으로 범죄하고 귀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너무나도 쉽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추악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완전히 압도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완전히 압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치욕스러운 그 사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완전히 압도된 사람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하빠사라고 부릅니다. 하빠사. 제가 지은 말입니다. 이 하빠사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완전히 압도된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일단은 눈에 콩깍지가 씌입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보이는 것마다 신기하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달을 바라보는데 그 달 속에 토끼가 보여야 되는데 그 달 속에 토끼가 아닌 사랑하는 그대가 보이는 겁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밥을 먹는데도 그 밥알 한 알 한 알 속에 사랑하는 그대의 얼굴이 속속들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산을 바라보아도 그대가 보이고 하늘을 바라봐도 그대가 보이는 것이 바로 눈에 뭐가 씌었다고요? 콩깍지가 씌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통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 도배가 됩니다. 계속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지 않아도 마치 곁에 있는 것처럼 늘 생각이 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는 주바라기 인생이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의 시들이 5권의 책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150편의 시 중에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은 몇 편이나 될까요? 150편의 시 중에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은 무려 73편에 달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편을 다윗이 기록하였습니다. 찬송가 중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그야말로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추억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압도되지 않는 이상은, 정말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가사를 쓸 수 없을 만큼 그 한 구절 한 구절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추억 같은 그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절은 정말 그야말로 압권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닳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한 번은 이 찬양에 너무 몰입이 되어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바닷가에 갔습니다. 바닷가에 가가지고 두 손을 모아서 그 바닷물을 한 움큼 떴습니다. 한 움큼 떠서 만약에 내 손에 담겨져 있는 이 바닷물이 먹물이라고 하면은 나는 과연 이 바닷물은 고사하고 내 손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바닷물조차 내가 다 쓸 만큼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너무 많이 남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이 작곡가의 이 하나님의 압도된 이 마음이 얼마나 큰지 감격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바다입니다. 그러나 이 찬송을 지은 작곡가는 하늘과 바다를 통하여서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드신 그 하늘과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늘은 두루마기가 되고 바다는 먹물을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성과 표현과 노래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자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며 하나님께 압도된 자만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영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려 150편의 시편 중에서 73편에 달하는 시편을 기록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 있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항상 모든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였고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게임에 중독된 사람은 온통 그의 머릿속에는 게임 생각으로만 가득합니다. 게임만 보이고 게임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게임할 때가 제일 즐겁습니다. 또한 운동에 중독된 사람은 온통 중독에 관한 말만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에 관한 것만 바라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게임과 운동에 압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운동에 중독된 적이 있습니다. 한참 운동을 할 때에 사람들이 팔뚝 굵다고 하길래 이야, 거기에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밤 2시고 3시고 운동을 안 한 날이면은 새벽 2시고 3시고 운동을 해야지 잠이 올 만큼 이 운동 중독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야, 내가 운동 중독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중독까지는 안 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사로잡히고 압도되어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에 압도되셨습니까? 나를 압도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였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지은 작곡가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다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희들에게 오셔서 그래,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그럼 이 종이에 나에 대하여 한번 적어보아라고 하면은 우리는 과연 몇 줄을 적을 것 같습니까? 저는 종이 10장도 못 적을 것 같습니다. 종이 10장이 뭡니까? 몇 줄 적다가 생각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정말 진지하게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하여서, 그리고 내가 아는 성경 구절과 성경 인물들을 종이에 자그마한 글씨로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금방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모르고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금방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자신의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나의 모든 지정의가 압도된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압도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저를 비롯한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압도되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저희 교회에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오셔서 간증 집회를 하셨습니다. 그 간증 집회에서 조혜련 씨가 자신의 성경 말씀을 카톡으로 녹음해서 사람들과 공유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 이후로 성경 말씀을 자신의 목소리로 녹음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성경을 읽는 아주 좋은 형상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의 영적 생활과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할까? 정말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은 깨닫게 할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제가 하고 있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의 이 묵상 방법은 저희들의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죠. 어떤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그 그림 속에 비록 그 그림에 화가는 담겨 있지 않아도 그 그림을 통하여서 그 그림의 곡선이나 색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성품과 화가의 성격과 그리고 이 화가가 표현하고자 그리고 이 화가가 이 그림을 통하여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는 그림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정말 온 세상 천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옵니다. 정말 곳곳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곳곳에 담겨져 있구나라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처음에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사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번씩 마음이 답답하거나 또 어떤 생각을 깊이 해야 할 때가 있으면은 저기 가덕도 연대봉을 오릅니다. 그 가덕도에서부터 연대봉을 오르면서 걷는 그 길이 한 50분쯤 되거든요. 이제 정상까지는 안 올라가지만은 혼자서 찬양을 들으면서 그 지나가는 그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그 바람을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그 길목에 이런 사진들을 제가 찍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나에게 지금 주시는 그런 말씀들 또한 그런 깨달음들은 무엇일까, 그것을 제가 이제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나무가 부러져 있습니다. 이 부러진 나무가 이 길가로 향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나무는 부러지기 전에 나무에 그대로 붙어서 참 아름다운 나무로 곱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부러지니까 길 옆까지 침범하여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러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때에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구나, 그러한 부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어 있을 때여야지만이 우리가 비로소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사람들을 해칠 수밖에 없고 아무런 보잘것없는 그야말로 흉측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흔히 보는 그냥 벤치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또 영감을 얻습니까? 저는 이 벤치를 바라보면서 이 벤치는 계속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많고 그 사람들은 다 다를지라도 이 벤치는 항상 그 자리에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벤치에는 여러 사람들이 앉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앉고, 돈 많은 사람도 앉고, 건강한 사람도 앉고, 또 몸이 불편한 사람도 앉고, 또 뭐 이런 여러 많은 사람들이 앉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야, 그래, 우리 주님이 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자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지, 나는 사람을 가려가면서 사랑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변함없이 이 자리에 있는 이 벤치를 바라보면서 항상 변함없이 나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다음 사진 하나 볼까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쁜 꽃입니다. 제가 연대봉 길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꽃이 처음에는 이렇게 활짝 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지만 있었고, 다음에 가니까 이제 순이 나고, 또 다음에 가니까 이제 몽우리가 트고, 그리고 또 다음에 가니까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야, 이러한 자연도 시간의 순리대로 자라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자라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많이 읽고 또 기도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과연 진짜 자라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그러한 저의 모습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또 다음 사진 하나 볼까요? 이 사진은 제 다리입니다. 등산하러 가는 길인데 뭔가 조금 어색하죠. 어디가 어색하겠습니까? 아스팔트 길인데 제 신발이 뭐죠? 구두입니다. 구두. 그냥 우연찮게 그냥 밑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 아스팔트, 그리고 이제 등산길과 이 구두는 어울리지가 않죠. 얼마나 다리가 아프겠습니까? 구두 신고 산에 오르면은, 집에 오면은 그 신발을 벗으면은 다리가 퉁퉁 붓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야, 참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자체가 참 불편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구나,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들죠.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죠. 그러나 집에 와서 이 구두를 벗고 그 부어있는 그 발을 어루만지면서 물로 닦으며 바람을 씌워주면은 그 다리가, 그 발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고 잘했다, 네가 이 어려운 세상에 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참 고생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그날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가덕도의 천가초등학교입니다. 천가초등학교에 위에 현수막이 달려 있습니다. 그 현수막에 뭐라고 적혔냐면은, 얘들아 너희들이 와야 천가의 봄이 온단다, 보고 싶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선생님들이 보고 싶다 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거를 바라보면서 맨 마지막에 보고 싶다, 야, 이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천훈아, 보고 싶다.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천훈아, 네가 와야 하나님의 나라에 봄이 온단다, 보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반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현수막을 통하여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집 뒤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에 보면은 저희 딸 3명이, 저희 딸이 이렇게 놉니다. 언덕에 기어 올라가 가지고 정상에 이제 오르는 이제 그러한 사진을 저희 아내가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났냐면은 저 높고 가파른 그 언덕 위에 딸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는 힘들게 이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인생을 다 마치고 난 다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자녀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던 그 사람들이 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이렇게 반겨주겠지, 이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압도된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든 그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실력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애틋함이 깊어지다 보면은 상사병에 걸립니다. 상사병은 한자어로 서로 생각할 사로, 서로를 생각하며 그리워해서 생기는 마음의 병입니다.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리워 온통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행복한 상사병에 빠져서 온통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압도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날마다 깊어져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러한 영성과 그러한 실력이 저희 세계를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